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넷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가 다윗에게 무엇이기에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그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겠습니까? 법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양식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와 같은 궤짝을 만들라고 한 것이죠. 길이는 114cm고요. 높이와 너비는 각각 68cm가 되어집니다. 저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저 법궤 앞에 혹은 안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 자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곧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말씀 접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런 똑같은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궤, 증거궤를 만들라 하신 후에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고, 아멘.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는 다윗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다윗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귀한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아무 사람이나 옮길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신 그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일에는 아마도 가장 탁월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이 궤를 옮기는 일에 선택되어진 사람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아요와 웃사가 이 귀한 일에 쓰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웃사는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로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에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는 고앗 자손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한 웃사를 자신이 왕이 되어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귀한 직책을 웃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웃사는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뽑힌 겁니다. 다윗 왕도 만지지 못하고 옮길 수 없는 것을 이 웃사라고 하는 한낱 레위 사람이 이것을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웃사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대에 자신의 이름과 가문이 기록에 남을 것이며 엄청난 명예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데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웃사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가벼운 말이 아니라 전쟁에 쓰여진 말이 아니라 듬직하고 믿음직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올릴 제물 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가 수레를 끌었고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수레였습니다. 나름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타작마당에 이르러 널뛸 때 웃사가 그 수레에 실려있던 증거계, 법계, 언약계가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가 뛰었고 하나님의 증거궤가 떨어질 때 웃사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사가 잘못하였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궤 곁에서 죽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상을 줘도 모자를 파네. 그 귀한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하신 그 귀한 법궤가 땅에 떨어져 망가지기라도 한다면, 그 귀한 법궤가 흙에 묻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상을 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잘못하셨다 말씀하셨고 웃사의 생명을 그 곁에서 취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귀한 법궤가 그냥 수레에서 떨어져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했습니까? 오히려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야의 민수기야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든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구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는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법궤 곁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그 궤를 만지지 않고 옮길 수 있도록 막대기를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를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고앗 자손만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이라도 이 법궤를 만지면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것을 옮기도록 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떨어지든 부서지든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웃사가 소가띠으로 법궤를 만졌습니다. 나 정도의 위치면 만져도 되겠지. 내 선한 뜻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 형편이면 오늘 예배는 늦어도 되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실 거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마시고 바르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찾습니다. 13절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 조각목은 지금 말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주 쓰잘데없는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증거궤를 만들라 하셨고요. 길이는 2규빗 반, 한 규빗은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를 말합니다.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순금으로 쌓여졌습니다. 그 안과 밖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라.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 고리 저쪽에 2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의 궤를 고리에 맨 대로 빼내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궤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들어가서 그것을 만지되 하나님의 법궤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웃사가 그것을 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소가 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그 법궤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제사장. 그것도 누구야? 고아 자손만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웃사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웃사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 놓여진 그 법궤를 보며 수없이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20년이 넘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웃사처럼 예배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사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 율례와 법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웃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도 그것을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움직일 때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어 그 법궤를 움직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열심을 내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며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바르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성경 원뜻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이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서는 프로소키네오. 예배를, 경배를 프로스키네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패한 왕이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발에 뽀뽀,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 경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배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마가 땅에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 누가 움직이라고 했으며, 이런 예배에 누가 잡담을 하며, 이런 예배에 누가 떠드는 것입니까? 이런 예배에 누가 늦으라 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몸이 불편하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음에, 예배하라 했음에, 제사하라 했음에, 이마가 땅에 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순종하라 했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함에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굴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불편해도 참으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의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란다. 우리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복종과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또 한 명의 우사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안 옮기는 것이라 옮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를 땅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이며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우사처럼 괜찮겠지. 우사는 분명 어떻게 수레를 옮기고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우사를 그 궤 곁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죽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라 하신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이 떨리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며 하나님을 무섭고 떨림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